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시대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봐도 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들 스스로도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들의 마음, 그리고 궁핍하고 절망적인 그들의 삶은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갖게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왜 주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독사의 자식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사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하는 것은요, 아마도 분명하게도 그가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드린 이 공회는 어떤 모임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과 존경을 모두 갖추고 있는 아주 상류층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위치로 볼 때 그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당연히 부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후에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향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러고 보건대 아마도 그는 굉장한 부자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리하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며, 또한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보기에는 다 해피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사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아주 깊은 공허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보면 2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처럼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또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대적하며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찾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워할 것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모자라 어째서 밤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됐을까요? 그것은요, 분명히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높은 권력과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깊은 내면의 공허함에 대한, 그리고 인생의 고뇌와 절망감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밤에 찾아갑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러한 나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낮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지금 내가 이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공허하다고 말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마치 그것은 저 같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이 나약함을, 자신의 그 공허함을 그가 어찌 드러낼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가 그동안 지키며 살았던 삶이, 자기가 말했던 삶이, 자신의 모든 열심이 다 거짓이었음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과 또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존경과 시선 때문에 그는 결코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자신의 공허함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토록 바리새인들이 신뢰하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에게 혹시 답이 있지 않을까? 그에게 혹시 어떤 인생의 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깊은 내면의 공허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정받는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율법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는 분명히 그 시대에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위대한 지성인이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치 예수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니고데모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었다면,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말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창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니고데모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큰 공허함을 가진 사람이며, 또한 그는 동시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올라오는 사진들과 포스팅을 보면
또 그들의 카카오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보면 그들의 삶은 언제나 멋진 곳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계를 여행하고 그들의 작은 일상까지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이고 참 럭셔리해 보이는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 모두 이 니고데모와 같이 아무도 알 수 없고 때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인생의 깊은 공허함의 문제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다는 거죠. 결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그들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그 공허함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치 깨진 항아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 부어도, 아무리 빨리 부어도 결국 빠질 수밖에 없고 비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우리가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부어야 됩니까? 더 빨리 부어야 됩니까? 잠시 잠깐 끝까지 채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멈춰도, 조금만 줄여도 결국 그 물은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깨어진 항아리를 물속에 던져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깨어진 영혼의 구멍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심령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려면요, 그 깨어진 심령을, 그 깨어진 구멍을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던져버리는 방법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저들의 심령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또한 지성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일들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처세술에 능숙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다 통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도 다녀봤고 내가 믿어도 보았고 내가 성경도 읽어보았다고, 내가 훈련도 받아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기독교의 진리가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니고데모처럼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죠?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더러는 그것들이 자신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결코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큰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없어질 것들에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영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소유했든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지성인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멸망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때때로 단지 교회 성장의 한 도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전도가 어쩌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비즈니스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이 세상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위대한 일을, 한 영혼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일들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2012년쯤이었는데 그때 리더십 강의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강의의 내용 중에 참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사람들을 A에서 B로 이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B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좋은 것이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이득이 있으며,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들이 이 A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이런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위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A에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 B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영원을, 영생을, 구원을 그들은 결코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죽음에, 그리고 영원히 멸망에 맞이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으며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들과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시급하게 그들의 삶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토록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추천하는 일이나 가장 재미있는 영화를 추천하는 일이나 또는 가장 멋진 여행지를 추천하는 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맛있는 음식, 재밌는 영화, 멋진 여행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면 좋지만 가지 못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저도 아직
유럽도 못 가봤고 또 미국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고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온 나라가 호주입니다. 아직도 제가 갈 곳이 참 많은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어떤 좋은 것, 그냥 one of them이죠.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생의 삶으로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이, 그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닫혀 있고 강팍하며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나의 복음과 나의 초청을 거절해 왔던 사람들일 수 있죠. 무관심한 사람들이며 여전히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풍족하고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시대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어떤 거창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위대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죠? 정말 말라기 선지자에서 예언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언했던 선지자,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위대했던 선지자였지만 그조차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뭐예요? 난 소리야. 자기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정도 되면 내가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내가 예수님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비할 사명을 가진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지만, 그는 그저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소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이루어 가고 계세요.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강팍해 보이고 너무나도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참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죠. 아니 주님,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소리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바람이 지금 어디서 불어온 바람인지, 그리고 그 바람이 나를 지나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은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언제 시작하셔서 언제 마칠는지 우리는 다 인식할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오늘도 성령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시는 일들을 오늘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그저 너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면, 우리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멸망에서 영생의 삶으로 옮기실 거예요. 아무리 굳어있는 사람도, 아무리 닫혀있는 사람도, 아무리 무관심한 사람도,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도,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참 그 깊은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도,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때로는 지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니고데모는 결국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니고데모를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처음 만나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고 단순히 호기심만 드러내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가 한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니고데모가 그 공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한 아주 작지만 중요한 첫 번째 용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 니고데모는요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몰약과 침향을 약 한 30kg 가까이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매우 대담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다는 것은요, 이건 예수님과 한 통속으로 엮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몰약과 침략을 가지고 와서 시신을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값비싼 행동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굉장히 공개적인 행동이었죠. 여러분, 참 니고데모처럼 굳은 사람,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 복음 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요, 그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이후에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 되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누가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태신자를 함께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그 메시지, 때로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겠죠. 우리의 작은 메시지, 또 작은 초청일 뿐이지만 성령께서는 그 소리를 통해 바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마침내 멸망에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일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펜과 종이를 한번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한번 여기에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떠오르게 하시는 영혼들을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혹 이름을 모르신다면 그냥 옆집 아줌마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해보니까요, 네, 생선가게 아저씨 이렇게 적더라고요.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 이름을 적는 것은 내가 여기 데려올 수 있는 사람만 적는 게 아니고요, 정말 데려와야 될 사람을 여기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2026년 5월 24일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지 소리가 되면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바람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여러분, 이 2장 다 이름을 적으시면 이 분홍색 종이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종이는 나가시면서 뒤에 있는 함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한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며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펜과 종이를 내려놓고 우리 같이 한번 좀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은 이름들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굳은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닫혀 있었던 사람인지, 그들이 복음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이었던지,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주여,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축제에 그들을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따랐던 자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며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니고데모와 같은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가슴을 찢고 그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며 그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삶을 움직여 반드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고백하며 시급하게 그들을 초청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소중한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에서 영생의 삶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영혼의 구멍난 삶이 채워지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빚진 자로 살게 하심이며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말 한 영혼의 인생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초청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니고데모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와 기쁨을 발견하며 커다랗게 꾹뚫려 있는 그들의 영혼의 구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메꿔지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고고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진 울음소리 주님 드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의 삶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작정하며 마음에 품은 우리 태신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